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지요.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계 1위 타이틀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1위래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에서도 이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빵값이 세계 1위랍니다. 물가는 세계 7위인데 빵값은 세계 1위래요. 그렇게 빵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또 다음 1위는 인터넷 속도가 1위라고 하는데 요즘은 바뀌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IT 강국은 또 맞습니다. 또 1위가 뭐가 있느냐 봤더니 이 로봇 밀집도가 1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 기술력이 1위가 아니고 공장에서 로봇을 돌리는 로봇 대수가 많다라는 거죠. 비율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고요. 또 라면 소비량이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는데요. 이 외에 여러 가지 1위가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1위가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1위가 무엇이냐 봤더니 자살률 1위입니다. 2023년도에 발표된 OECD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전 세계에서 10만 명당 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1명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이 더 힘드니까, 더 어렵게 사니까 자살률이 높을 것 같지만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가난하게 사는 나라도 10만 명당 10명이 채 안 됩니다. 5명 이짝저짝 이 정도 돼요.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못 살잖아요. 그런데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이냐면 0.6명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통계를 봤을 때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었냐면 70에서 80대의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보다 4배가 됩니다. 4배.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오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사지로 몰았던 것일까? 자살하는 이유는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0만 명당 24.1명이 도대체 몇 명일 걸까? 제가 대충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최소한 33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33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자살을 해요. 우리가 그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이렇게 쉽게 포기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면서까지 살리고자 한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도록 마귀가 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참느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죽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찌르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건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매기는 가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것? 뭐 좀 어떻습니까? 좀 가난한 거? 뭐 어떻습니까? 좀 못 배우고 여러분들 몸이 불편한 것? 뭐가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인정하는 사자, 그런 직분, 그런 권세, 그런 일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매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또 내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고 내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 주눅들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맞바꾼 존귀한 존재니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내 자신을 비관하며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거? 그거 부끄러울 거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반대로 세상에 자랑거리 없는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의 피값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에 사랑이 없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살게 된 영혼인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절대 우리 성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비판할 수 없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중에서 이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의 첫 번째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엇의 변화라고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본래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즉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의인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화목제물 대신, 25절이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 믿어지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묻겠습니다. 어떻게 믿으셨어요? 믿고 싶어서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여러분들 좋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랑이 지니까 사랑한 것이죠. 맘먹는다고 다 사랑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근본의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일단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었다고 해서, 전에 외국인이었다고 해서 매년마다 다시 국적을 갱신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번 국적을 딱 얻으면 평생 한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아직 삶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의인답게 어제보다 오늘 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업가에게나 첫째이지 의인에게는 첫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나 첫째인 것이지 의인에게는 첫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업가나 이 부모이기 이전에 모두 의인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첫째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의인답게 사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죄를 안 지으면서 의인다워지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점점 사라지게 해서 점점 의인다워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의인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다워질 때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믿음이에요. 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의인다워져야 되는데 그 의인다워지는 것의 끝이 어디예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려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믿어지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네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이단들이 여러분 미혹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나는 누구다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방금 전까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방금 전까지 음란한 생각을 했다 해도 내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의인. 크게 대답하십시오. 내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의인.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방금 전까지 이상한 생각했는데, 방금 전까지 탐욕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는데, 그랬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나의 신분은 무엇이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국적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계속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다?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 의인이라고 해줄게. 이것이 의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둘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더 의인다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오시는 순간 그때까지 계속 믿고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구원을 합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신분은 의인이지만 나의 수준은 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 신분은 의인인데 아직 내 수준이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파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의 논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라는 신분에 맞게 계속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인의 신분에 맞게 계속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싸움이잖아요.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의인이어도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지만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떨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와 같은 뜻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 나중 된다. 분명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나중 되기 싫으면 먼저 된 상태로 계속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서는 의롭게 못 살아요. 혼자서는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헌신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헌신하는 성도와 예수님은 믿지만 삶은 음란하고 탐욕스럽게 사는 성도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됐으면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이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삶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맛을 아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맛을 아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만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치는 간단해요. TV를 보셔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정말 맛있는 집, 여러분들 살면서 살았을 때 정말 맛있는 집 1시간, 2시간 기꺼이 기다립니다. 그 맛을 아니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대요. 힘들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그 맛을 아니까 기분 좋게 그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맛을 우리가 맛봐야 세상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눈이 돌아가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는 이 맛을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좋아요. 하고 그 외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의 맛을 본 자와 그렇게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구분하고 있냐면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 하면 여러분 학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요즘 학생들은 어떠죠? 우리도 그랬지만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만 학교를 가지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만 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수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학생이에요. 수업 시간만 만나는,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선생님하고 24시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의 삶 전체를 바라봐요. 그리고 선생님의 삶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할수록,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제자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선생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게 평상시에는 제자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똑같이 예수님 따라가고 똑같이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바랬던 삶하고 달라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황금 같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려요. 이게 무리예요. 그러니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시 되는 거죠. 내 유익이 우선인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죄로 덮여있던 내 마음을 후벼 파요. 그래서 나를 세우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예요. 교회를 세상에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예요. 교회에 세상의 법칙을 끌고 와요. 그래서 돈 있는 자가 높이 세우는 것 무리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권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것도 무리예요.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걸로 자랑하는 것도 무리예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크게 소리 높아져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리예요. 이런 무리의 모습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게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제자 중에 특별히 예쁜 제자가 있어요. 너무 귀하고 보배스럽고 사랑스러운 제자가 있어요. 어떤 제자가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나를 닮은 제자가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자신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본문의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말씀대로 살아가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세상의 때를 다 벗기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세상의 더러운 냄새 다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일 정말 많아요. 이 말씀에 기록된 걸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다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 없죠. 그래서 딱 하나만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그렇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는 헬라어예요. 디아블로라고 해요. 이 디아블로가 뜻이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지금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이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적인 말인 거예요. 세상의 말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의인답게 살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관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을 관리를 잘 못하면 누구에게 그대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 거짓말하는 자의 도구가 돼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의 도구가 돼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도구가 되어서 자꾸 없는 일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자가 되어서 자꾸 사람들끼리 없는 일 만들고 이상하게 일을 자꾸 꼬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서 더 의인답게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관리해야 될 게 무엇이다? 말이다. 그러면 내 평생에 계속 끊이지 않고 관리해야 될 게 무엇이다? 말이다.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관리해야 될 게 무엇이다? 말이다. 말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말로 아무나 비판하지 마시고 말로 아무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말라. 그보다 더 원색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하지 말아라. 이게 비판하지 말라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입술을 내 입술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 다른 영혼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인에서 의인되게 한 그 존귀한 존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 입술로 그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함부로 그가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판결합니까? 우리는 재판관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말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가면 다 말이 악해요. 말에 다 무슨 가시가 돋쳐 있어요. 말이 얼마나 억세고 날카로운지 모양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핥혀요. 상처를 줍니다. 완전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교회에 뭐가 없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한 세트가 있어요. 우리 몸 중에.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어요. 말하고 한 세트가 뭐예요? 눈이에요, 눈. 말을 예쁘게 하는데 눈이 예쁘게 말을 악하게 하는데 눈이 예쁘게 생겨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에 가시가 돋치면 눈이 매서워지고 표독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 정확하게는 흥왕하는 교회가 맞죠. 이 흥왕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반대겠죠. 성도님들의 말이 어떨까요? 예뻐요. 말에 가시가 없어요. 말이 다 부드러워요. 말이 다 조심스럽고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본 자체가 조근조근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호탕하게 말씀하세요. 저 이것이 틀렸다 맞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 영혼의 기분이나 상태 상관없이 막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호탕하게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의 모양이 없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 없는 마음에 말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격려의 말하는 그 이 한마디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모양 없는 그 칭찬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모양 없는 위로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말과 눈은 아까 한 세트라고 그랬죠.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눈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같이 눈이 작아도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호수와 같이 넓고 맑아진답니다. 아멘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예, 작습니다, 제가. 제 아는 분들이 방송 보고 제 눈이 왜 이렇게 작냐고. 이렇게까지 안 작은데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쏘니까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 눈이 그 눈인데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아름답고 힘을 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요. 눈이 작아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깊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실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원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마귀가 싫어하는 사랑의 말 많이 하시고 배려하는 말 많이 하시고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새날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무리가 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커스 버전으로 들어주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신분을,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사오니 우리가 그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만으로,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입술을 거룩하게 우리가 관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주는 말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가 예수의 그 자리, 재판관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분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재판받는 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내가 섬겨야 할 자입니다. 성도는 내가 판단해야 될 자가 아니요, 내가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